예, 여러분 거리를 가다 보면은 우리가 모델 하우스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향남 지역에 가더라도 모델 하우스가 한 몇 군데 있는 것 같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이 모델 하우스가 여러분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델 하우스는 거기를 가면 이제 앞으로 이런 아파트처럼 모델 하우스처럼 실제가 있기 때문에 이 모형을 보면서 구조라든가 자재라든가 인테리어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참고하라고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델 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하우스는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라 바로 이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모형을 보고 나서 결정을 하게 되어지죠. 내가 이 아파트를 살 것인가 사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가 모델 하우스를 보고 그것을 결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모델 하우스는 우리에게 그 그림자가 되어질 뿐이지 이 모델 하우스에 살려고 여러분 아파트를 계약하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면은 여러분 모델 하우스는 어떻게 되죠? 그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다시금 허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델 하우스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저 영원히 우리가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예표고 바로 그것이 바로 인생인데 우리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이라는 이 모델 하우스, 이 지구라는 모델 하우스는 이제 이 땅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만 이것은 실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10개월 동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이 아이에게 세상인 줄 알았더니만이 그게 아니었습니다. 응애응애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진짜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아이들에게 탯줄을 자를 때에 이 아이들이 느끼는 공포와 이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지면서 이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모든 삶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런 정서적인 감정을 이 아이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10개월의 인생이 끝나서 탯줄을 자르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삶도 여러분 영원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적게는 몇 년, 그리고 많게는 8, 90년, 그리고 이 100년까지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 이 인생의 삶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지고 인생의 모든 삶이 종착역에 이르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년의 인생을 보내고 나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육신의 장막은 무너지고 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은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난 삶입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진정한 실체의 삶이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영원한 시작점의 관문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의 호흡의 탯줄을 자르는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보게 되지만 이 세상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면 중학교를 가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고등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대학교,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실질적인 우리의 이제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가 엄마의 탯줄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의 삶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저 하늘나라에 우리가 새로운 입학을 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저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예고표. 그래서 본 방송은 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과 교회생활과 이 땅에서의 인생은 바로 저 하나님 나라를 건너가기 위한 다리요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잘 주무셨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바로 죽는 연습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습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잘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하는 부활의 연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많은 이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을 옮길 때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집이 영원한 집이었구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에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를 가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8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모세의 성막은 이동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짐을 꾸려서 이동할 때마다, 옮길 때마다 그 성막을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은 이제 최초로 고정식으로 이 왕정시대 때 세워진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성전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라고요? 결국은 이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뭐를 보여주기 위한? 저 하나님의 우리가 마지막에 가게 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의 성막이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막과 성전을 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가 있었고, 솔로몬의 성전을 봉헌할 때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 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내가 오늘 너희들을 이 성전에서 만나주겠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성막과 성전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막도 성전도 이 땅의 교회도 여러분,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남김없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성막과 성전은요, 어떻게 보면 모델하우스예요. 우리 교회도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하우스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중요한 진리와 교훈이 오늘 이 메시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다 까먹어도 여러분 좋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의 모형이나 그림자가 실제인 양 착각하거나 거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모형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모델 하우스입니다. 종말이 되면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우리에게 진정한 본질인 것입니다. 자, 모형과 그림자는 뭐라 그랬죠? 원형과 실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델 하우스가 있지만 이 모델 하우스는 실제로 지어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필요 없고 허물어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모형을 원형 실제로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멀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자신의 그 반지를 주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마다 이 반지를 보면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남자가 반지를 그 여인의 손에 끼워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여인은요, 힘들 때마다 그 남자가 보고 싶을 때마다 반지를 쳐다보고 반지를 어루만지면서 반지를 가슴에 품으면서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힘들 때마다 늘 힘이 이 반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진짜 사랑하는 그 실제의 남자가 이제 그 여인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그 남자를 그렇게 반갑지 않은 것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 반지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실체와 그림자가 바뀐 것입니다. 이 반지는 매개체입니다.
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실제인 그 남자를 상징해 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에 집착하고 힘들 때마다 이 반지의 위로를 받고 반지의 힘을 얻어서 극복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해 보니까 이제는 실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지만을 붙잡고 그 남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실수를 누가 범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범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성전으로 보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성막과 성전을 지어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나의 아들을 말미암지 않고는 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이 땅에 실체의 본질로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실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성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핍박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집착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소와 양의 피를 가지고서 깨끗함을 받고 속죄함을 받았던 그들의 예배 속에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율법주의와 이 성전 중심의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이 마치 반지는 사랑하지만 이제는 당신은 내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동일한 모습의 신앙이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만들었죠? 왜 성막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막과 성전을 지은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거닐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 만남의 장소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서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왕정 시대에 와서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지어가지고 고정식 성전을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합니다.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스스로 성전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말한다고 우리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는 누구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모신 자들마다 이제 그들이 성전이 되어지고 그들을 1대1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가짜예요. 이것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뭐예요? 다 허물어지고 마지막 우리의 실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라고요? 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여러분 실제의 하나님과의 만나는 본향이요 만남의 장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형이나 그림자나 실체인 양 우리가 이 땅의 것에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거기에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에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해서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은 본편이셨습니다. 근데 성전은 예고편이었어요. 근데 본편이신 예수님을 못 받고 이 예고편인 예루살렘 성전에 집착했던 오늘 이 유대인들의 신앙생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는 없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혹시 이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 저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며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에게는 본편이 있지만 예고편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넌센스의 삶은 우리 가운데 없을까요? 우리가 주일날 성전에 예배드리러 옵니다. 근데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본질이 아닌 형식을 붙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구소련 볼세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동방정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성찬식을 하는 도중에 이 포도주에 파리가 한 마리 날아와서 거기에 풍덩 빠졌습니다. 근데 동방정교에서 이걸 가지고 두 패로 나뉘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파리가 포도주에 빠졌기 때문에 포도주가 더러워졌다. 그런데 한편은 아니다, 파리가 포도주에 빠졌기 때문에 파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졌다.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쓸데없는 논쟁이죠. 이걸 가지고 동방정교회가 싸우다가 두 패로 결국에는 나눠지게 되는 이런 역사적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공산혁명에 의해서 교회가 그 당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민교회에서도 이런 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교회 안에 분쟁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 이민교회가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1세대 어르신들도 있고 2, 3세대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점심을 먹는데 구수하게 국밥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샌드위치를 할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비본질이죠. 국밥이 맞아요? 우리 학생들이 왜 국밥을 찾아 샌드위치를 찾아야지. 젊은 사람들은 샌드위치를 햄버거를 먹어야 된다 그러고 나이 든 사람은 국밥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진다는 그런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듣는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그냥 들어서 우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것이 언제든지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그럴 거 아닌 것 같죠?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형식과 모형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오늘날 이 넌센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여러분 국수가 맞습니까? 국시가 맞습니까? 우리는 국수로 알고 있지만 이 경상도 분들, 특별히 안동댁, 안동에서는 안동국시라고 하죠. 우리 안동댁 맞습니까? 안동국시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부부가 싸웠는데, 여보 오늘 우리 한번 국수나 먹읍시다 라고 했는데, 아니 국수가 뭐예요? 국시지. 여러분 이런 유머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래서 한참 밤새도록 싸워가지고서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장님, 이 사람이 도대체 국수를 가지고 국시를 가지고 국수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국수가 맞는지 국시가 맞는지 결판을 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장님이 말하기를 둘 다 맞습니다. 다만 국수는 밀가루로 만드는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상도에서 밀가리라고 하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밀가리. 그러다가 밀가루는 또 뭐고 밀가리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밀가루는 봉투에 담는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는 것이 밀가리라고 합니다. 그럼 그러면 봉다리는 뭔 차이냐? 봉투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고 봉다리는 풀로 붙여서 만드는 것이 봉다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쓸데없는 논쟁이겠습니까? 아주 비본질인 것 때문에 이게 부부가 싸우고 그냥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비본질에 우리가 모형의 그림자에 집착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본질을 놓쳐버리는 신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공동체를 보게 되시면 이 사단이 잘못 틈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얼마나 이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크고 어떤 대단한 문제 때문에 신앙의 박해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거나 여러분 교회가 와야 되는 것은 거의 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말라고 교회를 밖에서 교회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도 가만히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 형식적인 것 이 모형에 집착하다 보니까 의견이 나누게 되어지고 사단이 그 안에 틈을 타서 큰 소리치게 만들고 자존심 세우고 소리 지르고 섭섭한 게 쌓여서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와야 되고 흩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정말 진리를 사수하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여러분 교회가 와야 된 적은 없어요.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그런 박해 속에서도 복음이 더 확장되면 확장됐지 여러분 교회가 와야 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는 스스로 무너져요. 왜? 모형과 그림자와 피본질에 집착을 하고 진정한 본질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 걸고 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우더라도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저 악한 영들과 하늘의 권세와 공중 잡은 권세들에 대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돼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샌드위치냐 햄버거냐 국밥이냐, 우리가 정말로 국시냐 국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설교를 우리가 들었으면요, 최소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요, 항상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는 거구나. 그러면 무엇입니까? 국시를 먹던 국수를 먹던 아니면 그냥 주는 대로 감사히 먹는 것이고, 또 무엇입니까? 빵을 주던 국밥을 주던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것이고, 그냥 어떤 것이 되는 국시든 국수든 봉다리든 봉투든 밀가루든 밀가루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천국의 모형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본질, 이게 우리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인 것이죠. 우리도 최근에 윷놀이 때문에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윷놀이 대회를 하나요? 글쎄요, 저도 좀 고민은 해봤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길래,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연락을 드렸다고 하길래, 아직까지는 연락 준 분이 없는데 그러게요 하면서 제가 저희 사역자 리더 모임 22분이 계신 톡방에 20분이 계신 톡방에 올렸습니다. 1번 윷놀이 대회에 대한 안건입니다. 원한대로 진행을 한다. 1번. 2번은 잠정적으로 연기를 한다. 2번. 그래서 막 투표가 막 시작됐습니다. 따다다다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12대 8로 이제 연기를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하겠습니다 딱 올리니까 그냥 깔끔해. 근데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모여서 했다면, 목사님 원한대로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앞으로 우리가 뭐든지 못하게 됩니다라고 만약에 얘기가 나오면 어떨까요? 또 반대편에서는 그것 때문에 또 같이 이제 압력 싸움이 돼가지고서, 아닙니다, 지금 이 시국에 우리가 그 윷놀이 하면 안 됩니다, 덕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 보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윷놀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때문에 이게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다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항상 비본질이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생명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생명 걸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진리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면은요, 성숙한 사람들이 모이면 어떤 회의든지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걸 깨달아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숙되지 않으면요, 모이면 싸움과 분쟁이, 이 사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와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설교를 들었다면 최소한 우리 실마나 물가교회 안에서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섭섭하거나 다투거나 싸우거나 결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말고 여러분 본질이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 목숨을 걸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는 비본질에 목숨 걸지 맙시다. 우리 한번 한 분이 두 분씩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충청도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께 목숨 걸시다. 시작. 예수님께 목숨 걸시다. 아멘. 그래서 독일의 이 저항신학자 보네표 목사님은요, 심지어 교회에서는 화음을 넣어서 멋진 찬양을 올려드리긴 하지만 가급적으로 단음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가대는 그것 때문에 단음으로 하는 건 아니죠. 보네표 목사님은 정말 그런 얘기했어요. 화음 넣지 말고 단음으로 찬양해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이겁니다. 화음을 넣다가 예수님을 까먹는다. 아주 간단한 논리죠. 화음을 넣다가 보면은 예수님을 까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화음에 집중하고 내가 틀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이 영광받고 예수님에게 올려드리는 찬양이 드는데, 여기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냥 화음에만 집중하는 그런 본질이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그런 어떤 내 정서적인 위로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비본질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 때문에 본질이신 예수님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잘못하면은 음악을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 봉사와 섬김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는 가슴에 와닿을 겁니다. 그렇죠? 뭔가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하다 보면은 완벽주의를 예배하게 되고 주님을 여러분 까먹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에 그래서 드리며 올 때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시죠? 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에 누가 기뻐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고 성령님이 기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다분히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 와서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내 마음에 뭔가 만족감을 느껴야만이 우리가 성공한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예배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내 마음에 말씀도 맞아야 되고 찬양도 잘해야 되고 뭔가 완벽하게 해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내가 위로를 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족해야 그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쁜 예배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기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런 부분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판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작은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여러분 그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우렁찬 찬양과 그 완벽한 사부의 이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뭐에 집중하면? 화음에 집중하고 음악을 예배하면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주님이 받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단음을 부르더라도, 단음을 부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집중되어진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단음만 부르면 안 돼요. 노력을 하시고 어쨌든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사부까지 가더라도, 사부를 부르더라도 음악에 완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부를 부르더라도 주님께 영광 돌리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예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노력을 해야 되지요. 부단히 우리의 어떤 부분도 공교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잘못하면 하늘의 모형 그림자를 집착하게 되어지면 진정한 본질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이 땅은 임시 거처입니다. 인생은 나그네예요. 지구는 여관방입니다. 그리고 여관방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살고 때로는 때가 되면은 전세 사는 기간도 잘하면 100년이에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비워두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세집 빼주고 놔두고 다 떠납니다. 우리가 10층짜리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임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단 한 푼도 벽돌 한 장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다 임대 기간이 끝났다. 이제는 다 놓고 와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제죠. 이 땅의 것은 비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졌다고 의시될 필요 없고 못 가졌다고 절망할 것 없습니다. 배웠다고 교만할 것 없고 못 배웠다고 여러분 고개 숙일 것도 없어요. 큰 집 산다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단칸방 산다고 우리가 주눅 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의 모형과 그림자들은 다 놔두고 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무엇이죠? 저 하나님과 우리 나라를, 우리 이 땅을 연결해주는 다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어떤 지혜자는요,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 이 말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유명한 명언인데 시작. 이 세상은 마치 다리와 같아서 지혜로운 자는 다리를 건널 뿐이지 다리에 집을 짓지는 않는다. 아멘이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너무 미련두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다리는 건너는 것이지. 이 땅은 디딤돌이에요.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 여러분 미련을 두게 되시면 뭐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 갈 때 망설여집니다. 왜? 이 땅에 쌓아둔 게 많으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천국도 가기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만 있다면 억만금을 주더라도 생명을 연장하면서 이 모형에 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뻘리서금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임대 기간이 끝나면 종말이 되면 다 임대 비워두고 다 가야 되는 거예요. 10원 한 장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탐욕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는 재미와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을 망설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다리와 같은 인생에서 여러분 많은 것을 우리가 여러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 놓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이혜인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의미 있는 시가 되겠습니다. 주여, 당신의 생애는 그렇게도 철저한 나눔의 생애로 부서졌건만 우리의 나날은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 숨이 차게 바쁜지 시시로 당신 앞에 성찰케 하소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 이승의 순례객인 우리가 이기와 탐욕의 노예가 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께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해 하소서. 여러분, 그렇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모형과 그림자에 집착하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 아닐까요? 어찌 그리 소유를 위해 우리가 숨이 차게 바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게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이 주님께, 당신께 우리가 빌려받은 것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여러분,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렵죠?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생명의 본능에 집착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의 어떤 소유의 본능에 집착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한번 비워서 살아보십시오.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빌려받은 것이라고 알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모든 재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빌려받은 것, 임대기간이 끝나면 놓고 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왜 걱정하고 두렵고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다리에 무언가 지고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 속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에도 아름다운 찬양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께 본질에 집중하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이슬 같은 이 생명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너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요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예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제가 윷놀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것처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특별히 우리 어린 우리 부모님들, 우리 로다, 그리고 우리 유주, 우리 강희, 오늘 다 오셨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제가 믿음이 없었는지 기도했어요.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오늘 그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누구든지 제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부은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린 자는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찬양의 고백 속에서 다 나왔습니다. 이슬 같은 생명보다 우리가 오래 사는 100년, 짧게 살면 물론 수는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다른 마음이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분 어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생명을 내어 걸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 한 절 안에 모든 게 다 함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신비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왜 이 땅의 모형에 집착하지 않고 그림자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본질인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에게는요, 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거든 다 모형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임대받은 것이다. 내 생명도 임대받은 것이다. 언젠간 놓고 갈 것이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실체가 오게 되어지면 다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한 믿음의 지혜자들은 무엇이죠?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지식도, 우리의 모든 이 권력도, 우리의 모든 생명도 다 뭐요? 다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겼다는 고백.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이 찬양인데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재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찬양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우리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우리 주 백성 돌아오네.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미여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주 높고 위대하신 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우리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미력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한 번 더 주님을 높여 부를 때에 우리 주 높고 위대하시는 주 높고
주 앞에 목소리 높여 부를 때에 우리 하나님 나라 오소서, 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우리 능력과 위엄,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기쁨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형과 이 땅의 그림자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우리의 육신의 영광도 허물어지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생애를 사는 하나님의 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영원한 삶이 펼쳐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비본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탄생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너가는 이 다리에 짐을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며 더 나은 분량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은 모델 하우스에 불과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주님의 그 실체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더 나은 하나님의 분양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며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예배의 삶, 아름다운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하나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실체, 우리에게 참미 되신 그 수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눈이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왕 되신 주님 앞에 오 주여 하나님 함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보다 이 땅의 모형이나 그림자가 실체인 양 우리가 착각하고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지고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어질 때 다 허물어지고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집착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우리 안에 근심이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님보다 더 아꼈고 또 우리의 부귀영화를 주님보다 더 아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더 주님의 큰 분량을 사모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 이제는 우리가 모형이나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그곳이 우리의 실체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우리가 종말의 때가 되어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임대기간이 마치고 모든 것들을 다 놓고 주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사가게 됨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본질에 집착함으로써 비본질 때문에 우리 스스로 무너진 일들이 없도록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함으로써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음악을 예배하거나 봉사를 예배하거나 그 우리의 자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주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